2020년 4월 29일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펴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사왕 고레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힛대기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음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서 10장 1절로 21절을 가지고 큰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다니엘서 10장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새 일해 동안, 한 일에는 보통 한 주간이기 때문에 3, 7, 20일 20하루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데 그 앞에 찬란한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압도되어
다니엘이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는데 천사가 그를 일으켜서 장차 일어날 말세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11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을 순서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말씀들을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앞뒤가 서로 뒤섞여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앞뒤 순서를 바로잡아서 정확하게 다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절을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서 3년에, 여러분 여기에 바사왕이란 것은 바로 사이러스 king of Persia, 페르시아의 왕인 사이러스, 이것을 고레스 이렇게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 이때가 BC 536년, 주전 536년인데 그때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바사왕 고레서 3년, 주전 536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큰 이상을 보았는데 그 이상의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Great War 이렇게 큰 전쟁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전쟁도 되지만 큰 고통, Great Trouble, 큰 고통이란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어마어마한 큰 고통에 관한 이상을 그가 고레스 3년 주전 536년의 이상 가운데 그가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 1절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느냐? 다니엘서 10장 나머지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인 다니엘서 11장 전체를 한마디로 뭉뚱그려 설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10장 1절은 10장과 12장 전체 내용을 한마디 말씀으로 압축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2절 이하에서는 이 내용들을 지금 풀어서 11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절과 2절을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으로 이해하면 바로 말씀을 이해하는데 혼동이 일어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복습을 하면 다니엘서 10장 1절은 다니엘서 10장과 11장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다니엘서 10장 1절과 2절을 연속적인 사건의 기록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좋은 음식과 술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20하루 동안 기도한 그 슬픔의 내용이,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슬퍼하며 20하루를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 주전 536년에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 3년에라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 3년. 여러분, 고레스 왕 3년은 주전 53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때를 전후로 해서 우리는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무슨 칙령을 발표하냐면 포로로 끌려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37년이 되면 고레스 왕 제2년에 약 4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고레스 왕 제3년 주전 53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스의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족속들이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과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어떤 면에서는 권력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막 시작되었다가 이런 방해 때문에 중단된 것이 언제냐? 고레스 왕 3년 주전 536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듣고서 다니엘이 슬퍼하며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면 그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힛데겔, 이 힛데겔은 무슨 강을 말할까? 영어로 보면 잘 나타납니다. The Tigris,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바로 발상시킨 두 강, 북쪽으로는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요, 바로 아래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성달지들을 포함하여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었던 바로 그 두 강 중에 하나, 그것이 힛데겔 티그리스 강입니다. 참고로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between the rivers,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입니다. 바로 북쪽의 티그리스 강과 남쪽의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 비옥한 지대가 형성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북쪽에 있던 힛데겔 티그리스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20하루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나느냐?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난 모습을 한 사람이 다니엘 앞에 섰을 때에 다니엘은 죽은 자와 같이 그냥 땅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이 존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에 나타난 이 빛난 모습을 하고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이 존재의 정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같은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한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인 바로 그룹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약교회 구약학 교수인 이안 두기드 교수님의 그 견해를 저는 따릅니다. 이안 두기드 교수님은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는 이 빛난 모습의 존재를 에스겔서 10장에서 그리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군 천사인 그룹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왜 이 빛난 존재가 다니엘이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래서 자신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곧바로 전하러 오고 있었는데 그가 20하루 동안 지연되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사 국군의 방해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사 국군 이 바사 국군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바사 국군은 페르시아 배후에 있던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빛난 존재가 예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앞길을 그 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사국군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했을 때에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사국군의 방해를 물리치고 20하루 만에 자신이 지금 다니엘에게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천사장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바로 그때 첫날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다니엘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사국군 이것은 한자 표현입니다. 원래 한자로는 우리나라 말 그대로 발음하면 파사,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파사라고 적고 읽기는 페르시아라고 읽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자를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파사가 되고 이것을 조금 부드럽게 옮기다 보니까 바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사는 바로 파사, 페르시아의 바로 한자 표현입니다. 그리고 국군이란 것은 이 우리 육군, 해군, 공군 하듯이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국자의 임금 군자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 페르시아 왕국의 프린스, 보통 우리는 프린스를 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룰러, 치리자,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페르시아의 임금,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사 국군의 표면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가로막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바사 국군,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 이 바사 국군, 바사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든 학자들은 이 바사 국군으로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으로 묘사된 이 바사 국군, 이를 페르시아 바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배후에 있던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로막고 20하루나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 모든 박해를 극복하고 물리치고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마딜에 내 백성에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여기 말일, 한자로는 끝말자를 써서 마지막 날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종말, 말세로 곧바로 연결지어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바로 후일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장차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후일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디 있냐? 바로 다니엘 죽은 후에 약 250년에서 300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 그 사건에 대하여서 바로 지금 알려주기 위하여 왔다.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살필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10장 1절을 읽으면서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큰 고통에 대한 이야기다. 그 고통의 이야기가 뭐냐?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펼쳐질 다니엘 사후 250에서 300년 후에 일어날 그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알려주기 위하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런 큰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숨을 쉴 수 없을 조차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천사가 위로합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담대하라. 마음을 강건케 하라. 강건케 하라. 강력하게 그를 위로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천사가 한 마지막 말,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사군이란 것은 바로 페르시아 나라,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페르시아의 나라 배후에 있던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말해준 후에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바사군은 페르시아의 현재 눈에 보이는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나라 통치자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전 536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막 재건하면서 기뻐하다가 북쪽의 사마리아 족속들과 그들의 뇌물을 받은 페르시아 관리들에 의해서 완전히 여호와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은 사마리아 족속들 그리고 그들의 뇌물을 받아 이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눈에 보이는 그런 페르시아 관리들의 잘못 때문이지만 사실 그러한 일이 있도록 배후에서 충동질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충동질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전 재건을 방해한 그 관리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전 516년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여기도 헬라군이라는 것은 헬라 군대, the Greek army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표현입니까? The Prince of Greece, 그리스, 헬라의 바로 통치자들. 여기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의 나라 통치자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헬라군이 이를 것이란 것은 헬라군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바사군은 퇴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무너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진 후에는 다시 이 헬라 세력들이 일어나 모든 권세를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 펼치는 모든 악들, 모든 죄악들, 그것이 현재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만으로 보았는데 분명히 그들의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그들이 그 악한 마음을 더 불일듯이 지피고 일으켜서 더 악하게, 더 가혹하게 그 일들을 하도록 뒤에서 충동질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악한 영의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서 10장을 해석하는 모든 복음적인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든 정치 세력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눈앞에 보이는 그 악한 현상들, 그러한 일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무섭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 배후에는 그들을 충동질하는 악하고 못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탐욕과 어떤 죄성과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싸우는 그런 내면의 성화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 권세, 주관자들,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헬라 시대의 악한 영에 대한 관용 어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악한 현상만,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배후에 그들로 하여금 이 악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을 뒤흔들고 혼동케 하려는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간파하고 우리의 싸움의 바로 근본을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하여 싸우는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악한 영들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전신갑주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전부 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한 주일에 예배당 한번 오고 그냥 한번 말씀 듣는 거로 여러분 족하면 항상 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고 그것만 가지고 싸우다가 우리는 날마다 지쳐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하여 분명하게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끼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작은 유혹 앞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세력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의 세력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두려우신 우리 주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악한 영의 세력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신 두려우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는 그 악한 마귀 세력, 그 세력들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미 격파버리고 바로 무력화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성관한 금요 굿프라이데이 서비스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정사와 권세란 말,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바로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벗어버렸다는 것은 disarmed, 무장을 해제시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disrobed, 옷을 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군대가 전쟁할 때 쓰던 용어입니다. 적군과 함께 싸우다가 로마 군대가 승리했을 때 승리한 장수는 패한 적군의 장수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가 가진 모든 무기를 다 해제시켜버립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밝히 드러내셨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He made a public spectacle,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개선문으로 행진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죠. 승리한 군대의 뒤에는 전리품이 따라오고 그 전리품 제일 뒤에는 바로 밧줄에 묶인 채로 그렇게 끌려오면서 백성들의 공개적인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포로들이 딸려오는 바로 이 그림을 지금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권세를 가졌던 정사와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주님 앞에 완전히 무장 해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사람들에게 공개 구경거리로 내세운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부활의 승리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하고 붙들고 확신할 것은 뭐냐? 우리는 약하지만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악한 영의 모든 세력에 그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벗겨버리시고 그들을 패배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붙들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영에 대하여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에베소 1장 20절로 21절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영원롭게 하시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 했습니다. 우편 보좌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등한 권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자신과 당신과 동등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전사와 권세자들과 주관하는 자들, 곧 악의 영들이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권세 앞에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로 표현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이미 무릎을 꿇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하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의 세력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나 혼자 그리고 연약한 우리 교회 하나로만 우리가 보는 이 닫힌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런 담대한 것들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고 입술로 선포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갈렙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 눈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며 죽게 만든 10명의 그런 낙담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섰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아낙 족속, 거인 족속들은 정말 너무너무 강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쌓은 성은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오합지졸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이 악한 것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펼치시는 이 땅의 어려운 현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너무나도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는 다니엘에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 말하고 그 악한 영의 세력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길 것을 도전하는,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필요한 것 아니요, 그 당시를 살았던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되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공격하며 힘들게 하는 모든 그 악한 일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것 아니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으며 천상에서 이미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짓밟고 계신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믿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고 두려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